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진짜 저녁에 드리는 저녁 예배.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정말 복되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 어떤 유혹이 있죠? 집에 가면 뭐가 있다? 소파가 있다. 이제 내일 월요일부터 또 영적 전쟁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해야 되는데, 그 엄청난 유혹을 물리치시고 지금 저녁에도 주님께 구별해서 시간을 구별해서 여기 나오신 분들 정말 대단하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더욱더 합당한 복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복은 뭐죠? 아까 성가대 찬양하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아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8가지 복이죠. 우리 모두 그런 복 받으십시다. 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깨닫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발로 움직이고 실제 실천하는 영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여, 현대성이라는 쓰나미가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기 위하여 몇 겹으로 쓰나미가 닥쳐오고 있는데, 우리가 시세를 바로 알고 이 대한민국과 나라와 내 가정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 생각하며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영광을 받으시고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드러나시고, 주여, 우리가 올려드리는 모든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독차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가 즐겁고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영이 성령 충만으로 쪼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무 많이 아실 수도 있고 아직 잘 모르실 수도 있고, 그러나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세계관에 의거해서 여러분들께 반드시 알아야겠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알고 끝나면 안 되는 게임입니다. 알고 아멘, 큰일 났네, 그냥 반대 서명 그냥 내 이름 사인하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될 문제예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위기가 뭐냐면, 우리는 이거 하나만 막으면 다 될 줄 아는데 여러분,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제 여러분들, 우리 모두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내 믿음을 지켜갈 때, 이제 이 법 하나만 문제가 아니라 이 법을 공부하고 또 옆에 걸 공부하고 옆에 걸 공부하고 옆에 걸 공부하면 법, 정치, 문화, 예능, 미디어, 우리 사방이 적입니다. 사방이 적이에요. 그래서 이거 하나 끝났어, 이제 좀 숨통이 트인다라는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는 기독교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에베소서 6장에 선포된 성령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해야 하는데, 그 전제가 무엇입니까? 싸우라는 거예요. 싸우는 자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싸우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적이 누구입니까? 사람입니까? 특정 정치 집단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적은 사단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그 사단과의 영적 전쟁을 어디서 하냐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어디서 합니까? 우리 마음속에서만 영적 전쟁터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내 마음에만 집중하는 걸 플라톤주의적 영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진짜 싸움은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눈이 떠져야 돼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고 했거든요. 아시죠? 저는 그 표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야만 이 대한민국과 세계의 시세를 복음적 관점으로 보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그리고 알고 보니 진리가 우리를 부르시는 것처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싸울 수밖에 없다는 영적 논리의 귀결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짧은 시간이지만 영적인 비늘이 성령 충만으로 벗겨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내 연고, 내 학력, 내 고향, 내 부모님, 내 경험, 이걸 왕으로 모시고 넘어지는 게 아니라 내 경험과 고정관념을 예수께 내려놓고 오직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논리에 우리가 모두 이동하길 바랍니다. 믿으시죠? 자, 오늘 이제 제가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약간 아카데믹한 시간이 될 수도 있는데요,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이 될 겁니다. 차별금지법 배경과 흐름을 어떻게 알고 대처해야 하는가. 글자 잘 보이십니까? 혹시 방송에서는 제 얼굴이 구석지에 나오나요? 모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잠시만요. 오늘 우리가 차별금지법 배경과 흐름 어떻게 알고 대처해야 할까, 이 내용으로 나누게 될 텐데, 그 전에 제가 3일, 4일 전에 썼던 책 얘기 좀 해도 될까요? 제가 책을 썼습니다. 이 책 광고를 얘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지 오늘 1시간 반 뒤에는 여러분들이 구구절절 공감하실 거예요. 제가 4일 전에 책을 냈는데 뭐에 대한 책이냐면 크리스천의 연애와 결혼이란 주제로 책을 썼습니다. 얼마나 쉽게 썼는지 우리 중딩 고딩도 얼마든지 읽을 수 있어요. 우리 대딩분들, 청년분들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라나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인데, 사단과 우리가 지금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거든요. 그 외나무 다리가 성입니다. 성. 우리 이제 곧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간절한 만큼 재밌고 쉽고 간결하게 썼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잠깐 소개해드리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소개부터 볼까요? 제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예술학부를 졸업했고요, 예술학 석사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목회학 한 학기 하다가 더 긴급한 공부가 있다 싶어서 9월부터 법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사자그라운드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어서 책을 통해서 기독교 서적도 있지만 한 90%는 일반 서적을 일부러 고릅니다. 제가 일부러 일반 서적 중 베스트셀러나 중요한 책을 골라서 크리스천 청년들과 독서 멘토링을 하는 것이 저의 주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팬데믹 전에는 이렇게 모여서, 청년끼리 모여서 서울에 이제 세미나실을 빌려서 강연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독서 멘토링, 연애결혼 멘토링, 예술가 멘토링, 미디어 멘토링, 뭐 주제는 다양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다가 뭐가 왔죠? 팬데믹 이후에는 모든 멘토링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돌려서 지금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포럼이었습니다. 포럼. 그래서 뭐 극장을 대관해서 이제 포럼도 하기도 하고, 여기는 이제 강남의 과학 그 국제 어떤 그 실인데요, 저희가 대관을 해서 여기 가운데 사진에 사람이 되게 많잖아요. 여기에 약 700여 명이, 제가 2주 홍보했는데 700명이 왔어요. 근데 저는 뭘 할 때 공짜로 안 합니다. 여기 참여하신 분들 중에 놀라지 마십시오. 90% 이상이 2030입니다. 그리고 다 유료 관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뭘 했냐, 성경적 성가치관 포럼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여기에서 제도권에서 또 열심히 하실 때 제가 감사하게 불러서 어떤 행사도 하고요, 호텔에서 기도를 하고요, 뭐 이런 행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팬데믹 이후에 2년 동안은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서 지금은 다 온라인으로 돌린 거예요. 이것은 저희들이 만든 컨텐츠들입니다. 그래서 잘 나가는, 세상에서 인기 있다고 하는 드라마를 일부러 선택해서 이 드라마가 어떻게 복음적으로 봐야 되냐.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는 영적인 설교의 연장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배 잘 드렸으니까 영화 보는 거, 드라마 보는 건 이건 내 사생활이잖아. 여러분, 그렇게 순박하게 사시면 안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모든 컨텐츠들을 우리가 복음적 필터링을 갖고 소화할 수 있게 그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책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이제 세계관에 대해서 제가 어떤 강연을 하거나, 오늘 이제 오후에는 청년분들과 함께 연애 결혼 얘기를 했는데, 이 대전제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대전제가 되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겁니다, 여러분. 제목이 뭐냐? 거창하지 않습니다. 누나, 내가 결혼을 해보니까 말이야. 이런 책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쉽고 가볍다. 여기 목차를 보시면 어른분들은 잘 몰라요. 우리 다음 세대, 젊은 세대가 지금 남자와 여자가 서로 혐오한다고 생각하고 사회적으로 남자 여자의 갈등이 큰 위기다라고 생각하는 대한민국 MZ세대가 무려 70%가 넘습니다.
뭔가 지금 이상해졌어요. 뭔가 우리 사회가 긴박하게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핵심이 뭐예요? 성이라고 저는 봤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기 보면 청년들이 굉장히 궁금해할 내용들, 그리고 제가 메일로 가장 많이 받았던 성에 관련된, 연애에 관련된, 제가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전 세계에 있는 크리스천 한인분들이 저에게 한국분들 포함해서 메일을 보내요. 그 메일 내용에 10개의 메일이 오면 9개는 성에 관련된 겁니다. 목사님의 자녀, 장로님 자녀, 안수집사님 자녀, 선교사님 자녀, 6대째 신앙 다 소용없어요. 다 소용없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첨예하게 맞닥뜨리는 사단의 갈고리가 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아주 쉽게 이렇게 썼다. 그래서 제가 책 읽는 사자인데 어떤 분이 그래요. 책 읽는 사자 줄여서 책사 이러거든요. 책 읽는 사자는 책을 잘 팔아서 책사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끝나고 나 저 책 읽어보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이버에 책 이름을 여러분 쓰시면 이제 바로 교보문고나 지금 알라딘이나 예스24나 감사하게 개신교 부분 전체 1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제가 첫 번째 책도 베스트셀러였거든요. 근데 한 번도 제 입으로 자랑한 적이 없어요. 왜냐면 저는 뭐가 제일 두렵냐면 제가 하나님 영광 가릴까봐 이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되도록 소위 말해서 안 나대려고 노력하는 캐릭터예요. 근데 제가 생각이 바뀌어서 왜 이렇게 책입니다, 책 사세요, 책 꼭 사서 읽으세요, 왜 이러냐면 그만큼 위기감이 당도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위기다. 제가 열심히 저를 알리고 책을 읽으세요 하면 저를 몰랐던 분이 한 명이라도 더 읽습니다. 그러면 찬성을 하거나 반대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거 자체가 공론화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걸 목적 삼아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너가 도대체 위기라고 하는데 뭐가 그렇게 위기냐?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알아볼 텐데 역대상 12장 32절이거든요. 저는 현대인의 성경을 많이 사용합니다. 청년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게 현대인 성경을 본문으로 삼아서 여러분께 자주 보여드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저 강사는 저런 스타일이구나 생각해 주시고, 우리가 여기 있는 화면 글자 잘 보이시나요? 네, 이거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아멘이십니까? 여기서 보면은 어떤 표현이 있죠? 시세를 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세를 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칼바르트에 대해서, 저는 칼바르트는 창세기 1장부터 아브라함 등장 전까지를 신화적 요소로 치부하는 신학자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정확한 역사이자 팩트이자 진리입니다. 믿으십니까? 여하간, 근데 그분께서 하신 말씀 중에 동감하는 바가 뭐냐면,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뭐요? 신문. 얘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은 어디서 사십니까? 우리가 주일에 2번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예배를 우리가 교회에 왔다 갔다는 하지만 우리의 삶의 터전은 교회 아닙니까? 바뀝니까? 교회 아니에요, 바뀌어요? 바뀝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영적으로 전쟁을 해야 되는 곳은 그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했을 때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 바로 이 역대상 말씀입니다. 시세를 알아야 한다. 그럼 시세를 알면 어떻게 되냐? 여기 보시죠. 백성을 인도하는 통솔하고 우두머리가 된다. 여기 계신 청년분들, 복음에 의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그 믿음에 의거해서 세상을 바로 보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도심 가운데 살고 있는데요, 또 하나의 말씀입니다. 비슷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6절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꾸중 아닌 꾸중을 하시는 거죠. 너희들은 왜 이렇게 시대를 분간할지 모르니? 그러면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자, 오늘 전제부터 시작해서 서로는 뭐냐? 사상적 배경과 문제점을 알 거고요. 본론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대중문화적 흐름을 여러분들 보실 텐데 아마 많이 놀라실 겁니다.
그리고 결론은 그럼 우린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배만 잘 드리면 됩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여기 안에서 기도만 하면 됩니까?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돼. 모든 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니까 세상은 어차피 더러워져. 우리는 여기 교회 안에서 기도만 열심히 하면 돼. 저는 거기에 도저히 동의가 안 돼요.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볼까요? 전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반드시 천국과 지옥을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어요. 근데 육체적 껍질만 벗고 우리는 천국이든 지옥이든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C.S. 루이스는 뭐라고 했냐? 인간은 불멸의 존재다. 이 지구상에 태어난 아담부터 시작한 모든 인간은 반드시 천국과 지옥 중 한 군데를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적 구조예요.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믿으시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피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두 가지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상태는 뭐냐? 예수께 사로잡혀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한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단에 미혹되어 죄의 노예로 끌려가는 중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이 두 가지 상태 중 한 가지 상태에 놓여 있어요. 중간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나는 껍질만, 교회에서 껍질만 아멘하고 월화수목금토요일 내 평일의 삶은 지옥의 사단의 영향권 안에서 미혹의 종 노릇하고 계십니까? 이 문제예요. 제가 말하는 전제는 뭐냐? 모든 인류의 사람들은 반드시 두 가지 상태 중 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가? 사단에 끌려가고 있는가? 문제는 뭐냐? 여기 보시면 이제 지식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왼쪽의 사람부터 호르크하이머, 아도르노, 마르쿠제, 그리고 젠더 이론의 거의 창시자라 불릴 수 있는 주디스 버틀러, 그리고 최근에 세계적 석학이라고 칭함받는 유발 하라리까지,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지 않는 상태라면 이 사람들이 아무리 대단한 박사 학위자라 할지라도, 교수라 할지라도, 전공서적에서 엄청난 책을 집필했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주창하는 내용은 천국을 향해 있습니까? 지옥을 향해 있습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께서 눈이 번쩍 뜨이시길 바랍니다. 어설프게 미국 유학하면 안 돼요. 그렇게 단순한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 아들, 딸들 믿음으로 미국 보내놓고 돈은 돈대로 다 투자했는데 기도는 기도대로 내가 열심히 했는데 애가 한국 돌아와서 보니까 썬데이 크리스천이 아니라 안티 크리스천이 돼서 오는 거예요. 왜? 그 사회 과학이나 모든 세상에 지금 주류로 잡고 있는 학문 자체가 교회에서 아멘하고 유초등부 열심히 아멘을 하고 하나님께 복 받았다 생각하면서 아이비리그나 좋은 대학교를 갔는데 거기에 세팅되어 있는 토대가 뭐냐면 성경을 가짜와 소설이라고 여기는 대전제에서 학술적인 전공 공부를 한다 이 말입니다. 4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아니라 진화론, 유물론, 무신론, 세상이 만든 반복음적인 것을 밑줄 긋고 아멘한다 이 말입니다. 논문도 그렇게 쓴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가 대학이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성이 때가 타고 혼탁해졌는데 우리 기독교인이 뭐라고 했죠? 학사, 석사, 박사, 학사모를 쓰면 어떻게 합니까? 졸업장 받으면 어떻게 해요? 좋아하잖아요.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대기업 연봉 높게 받아서 내가 아들, 딸들에게 받는 용돈이 올라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복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지 않는 이런 지식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옳다고 주창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싫어할 내용의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깨어나야 돼요. 이게 깨어나야 돼요. 교회에서 아멘하고 대학교에서 아무런 생각도 없이, 세상에서 직장에서 아무런 생각도 없이 세상이 요구하는 건 아멘. 그게 어떤 모양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사단이 시험을 합니다. 세 번째 시험이 뭐였죠? 너 절해. 절하면 다 줄게.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너 나한테 절만 해. 그러면 박사학위 줄게.
너 나한테 절만 해. 그러면 연봉 더블로 옮기는 이직 성공하게 해줄게. 너 절만 해. 나한테 절만 해. 5000cc 외제차 사줄게. 너 나한테 절 한 번만 해. 절 한 번 해. 교회 다녀. 주일에 그냥 열심히 거기서 아멘 해. 여긴 세상이니까 절 한 번만 해. 집 평수 넓게 해줄게. 신축 아파트 들어가게 해줄게. 두 번째 전제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싸우고 있는 영적 싸움은 여러분 마음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어디요? 이 땅에서 일어난다. 실제 전쟁이다. 이 땅에서 벌어지는 실제 전쟁 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전쟁 중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우리는 어떤 자? 싸우는 자예요. 아멘이십니까? 즉 복음이 진리라면 교회와 기독교를 축출하기 위한 실제 적대 세력의 실제적 공격이 오늘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실제로 인지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리고 현대사회에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현대사회에서 이러한 양상은 종국적으로 어떤 싸움으로 일어난다고요? 법의 싸움으로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왕이 누구예요? 대통령 왕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왕이 뭡니까? 법치주의 국가는 법이 왕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사단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이 굉장히 똑똑하거든요. 예수 이름의 능력 아니면 우린 사단에게 백전백패입니다. 아멘.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사단은 우리에게 백전백승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사단에게 너무 추상적으로 닫혀 있으면 보세요. 법이 왕인 국가에서 여러분이 사단입니다. 전지적 사단 관점에서 생각해 봅시다. 그 관점에서 쓴 책이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라는 편지가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사단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전 지구에 여러분 내비게이션으로 운전할 때 기독교 백화점 검색에서 목적지 나오는 나라 별로 없습니다. 성경책을 디자인에 따라서 글자별로 무슨 주석 성경, 무슨 성경, 무슨 성경, 큐티 책이 쏟아지고요. 이런 나라 전 세계에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매우 특별한 나라에서 태어나서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사단 입장에서 주일마다 어느 한 국가가 예배가 터져 나와요. 화요일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예배가 터져 나와요. 새벽마다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와 기도의 불꽃이 막 일어납니다. 어느 국가가. 어디죠? 대한민국.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그 대한민국을 너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해요. 그래서 사단이 효율적으로 일하는 겁니다. 고지론, 저지론 있잖아요. 고지론이 뭐예요?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법조문만 몇 군데 바꾸면 구조적으로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가 될 수 있거든요. 이겁니다, 여러분. 다시, 법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법문 몇 군데 바꾸면 구조적으로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등지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미국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미국의 여권에 X가 들어갑니다. 성별에 메일, 피메일, 남자, 여자 말고 제3의 성을 국제신분증에 박아놓게 법이 통과돼서 미국 여권에선 이제 남자와 여자, 창세기 1장 27절에 선포된 남자와 여자만 있는 겁니다. 양성만 있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법 하나 딱 바뀌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공적 신분증에 X라고 박아두는 시대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사단의 목적, 작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인들을 교회 안에서만 몰아놓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작전이에요. 예배만 잘 들으면 되지,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되지, 그게 사탄의 작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계속 보게 될 거예요. 법의 싸움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왜죠? 오늘날 이 땅을 다스리는 최고의 현세적 권위는 헌법과 법률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턱수염 멋있게 기르신 분이 프랜시스 셰퍼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했냐? 더 큰 변화는 지난 40년 동안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동안 기독교 법률가들은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성벽에 올라가 크고 분명하게 나팔을 울려야 했었습니다. 한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여기에서도 지난 40년이라고 했는데 이 원문을 언제 썼냐면 1980년도에 썼어요. 지금 2020년도니까 몇 년입니까? 80년 동안 일어난 일입니다. 잘못된 결함 있는 기독교 세계관으로 기독교인들은
내 영성과 교회의 예배와 거룩한 사회적 책무라는 양 날개로 날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인데 뭔가 잘못된 부흥 운동이었다는 거예요. 플라톤주의적인 영성이 팽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사회적 책무라는 날개를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뭡니까? 교회 안에서 뜨겁기만 하면 돼. 이렇게 살아간 거예요. 사단 입장에서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네오막시즘. 사상적 배경과 주요 문제점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네오막시즘은 이 사람이 이제 헝가리 교육부 차관이었던 게오르그 루카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 루카치는 제1차 세계대전에서 유럽의 노동자들의 혁명을 일으키지 않는 것은 기독교 문화 때문이라고 봤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저는 교회 안에서 나고 자란 애이기 때문에 성경이 다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넌크리스천들은 자기들이 열심히 고민을 한 거예요.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이제 각 국경별로 싸우는 게 아니라 국가별로 싸우는 게 아니라 노동자들이 국가를 초월해서 유럽의 모든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일어날 줄 알았는데 1차 세계대전 딱 일어나 보니까 아니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투쟁을 하는 게 아니라 국가별로 싸우거든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이 세상의 유토피아. 여러분 이거예요. 영적 게임이 어려운 게 아니라요, 새 예루살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 예루살렘을 기다리는 사람들, 우리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예수와 하나님 뺀 자기들 나름대로의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려 해요. 이게 유토피아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사회는 불공평한 사회야, 이 사회는 뜯어 고쳐야 될 사회야, 근데 이렇게 좋은 이론이 나왔고 이런 사회를 이룩하면 모두 다 행복할 텐데 이 좋은 기회에 전쟁이 터져서 국가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왜 노동자들끼리 단결을 안 했지? 왜 안 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원인 분석을 뭐라고 했냐면 기독교 때문이다 라고 본 거예요. 100년 전부터 이런 사상가들이 이런 분석을 끝냈다는 겁니다. 이를 파괴해야만 서구의 정치혁명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보세요. 사상사, 이거는 종교적 억지 의미 부여가 아니라 학술적 팩트입니다. 이 내용은요, 제가 책에서 그대로 발췌한 거예요. 국가정보대학원 교수님이 쓰신 책에서 발췌한 겁니다. 근데 제가 아까 기도할 때 뭐라고 했죠? 제가 아까 서론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경험, 내 학술, 내 연고, 이런 것들이 이런 내용 몇 단어 들으면 벌써 불쾌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복음이 아닌데? 아니에요. 복음을 무찔리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을 배우는 게 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을 하면 안 되는 내용일까요? 계속하겠습니다. 이러한 서구의 정신혁명, 문화혁명을 통해 노동자의 계급의식을 변화시켜야 사회주의 혁명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이것이 네오막시즘을 탄생시킨 출발점이었다. 중요한 게 이겁니다.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예수를 왕으로 모시지 않는 똑똑하다고 하는 넌 크리스천들은 6,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세계를 구축하고 이게 유토피아라고 하지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합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안토니오 그람시입니다. 똑같은 문제 분석을 했어요. 1차 세계대전을 겪은 후 자본주의 국가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쉽게 일어나지 않고 쉽게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 2000년간 뿌리내린 기독교 때문이야. 서구 자본주의 체제를 사회주의 체제로 바꾸려면 사람들이 갖는 기독교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을 바꾸어 놓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를 위해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이게 중요합니다. 우선 문화, 선전기관들, 뭐예요? 신학교. 너 마르크스 사상을 옳다고 여겨?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영적 해방이라고 생각해? 우리는 로마서 8장 1절에서 어떻게 선포되었습니까? 우리는 예수 피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났습니다. 죄에서 해방됐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넌 크리스천들은 정확하게 반대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너 기독교라는 거에 나와, 교회 그만 다녀, 그게 너의 정신적 자유이자 해방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 신학교 들어가, 목사 안수 받아. 사회주의 유토피아를 꿈꾸는데 목사 안수 받아. 교회에 들어가, 학교에서 선생님이 돼, 교수가 돼, 학장이 돼. 언론계에 들어가서 편집부장이 돼, 기자가 돼, PD가 돼. 너 예능계에 들어가, 헐리우드에 들어가.
이거를 몇 년 전이요? 100년 전부터 이 사람들은 우리가 원하는 사회의 유토피아를 꿈꿔야 되는데 실패했어. 그 원인 분석을 해보자. 가장 똑똑하다는 사상가들이 어떤 분석을 했냐면 정확하게 이 사람들의 분석은 어떤 의미에서 맞죠? 뭐예요? 기독교 때문이야. 기독교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사회가 안 와. 그러면 기독교 문화를 파괴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긴 호흡으로 길게 싸우자. 너 PD 돼. 너 기자 돼. 너 언론사 국장 돼. 너 교수 돼. 너 학장 돼. 너 대학 원장 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교육부에서 교과서를 전공서적이라고 하는 책들을 편집하는 편집위원이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신앙 따로, 생활 따로, 이 이분법이 우리가 가장 지금 시급하게 치워야 할 사단의 미혹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볼까요? 막스 호르크하이머는 뭐라고 했냐? 총으로 혁명하지 않고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가며 교육기관, 공공조직에 침투해 마르크스주의자로 만들어 혁명을 성공해야 한다. 그럼 여러분 너무 철진한 얘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야, 요즘에 누가 마르크스야? 맞아요. 근데 마르크스주의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무신론, 유물론, 진화론. 이를 위해 비판 이론이라는 것을 만들었다. 여러분들, 특히 대학생분들, 우리 청년들은 약점이 있어요. 아직 의협심은 많은데 세상적 경험이 없다 보니까 내가 깨끗한 줄 알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논리는 복음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논리는 복음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논리는 복음이 아니다. 우리 청년들은 논리적이라고 하면 아멘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뭘 보셔야 되냐면 논리적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의 방향성이 성경이냐 반성경이냐 이걸 보셔야 돼요. 히틀러의 연설문은 논리적으로 완벽했다고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청년분들. 야, 저 유명한 예수를 왕으로 모시지 않는 넌크리스천이지만 야, 저 사람은 정말 똑똑하다. 저 사람 말은 논리적이야. 그럼 맞아 보이잖아요. 거기에서 미혹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 호르크하이머는 기독교를 파괴하기 위해서 비판 이론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비판 이론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비판하라는 거예요. 비판을 왜 해야 합니까? 비판을 왜 해요? 대한민국이 더 좋아지게, 교회가 더욱 교회되게, 그런 비판은 필요하죠. 근데 이 비판 이론은 애초에 서구 문명이라고 하는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탄의 정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비판하는 거예요. 그냥 솔루션이 뭐야? 솔루션은 없어요. 그냥 비판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청년들이 이런 비판 내용이 논리적이고 팩트 하면서 거기 언론사 기사가 우상이 돼서 언론사 기사를 내배추는 이 언론사들이 의제를 설정하는 문맥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다 보니까, 시세를 읽을 수 있는 훈련이 덜 돼 있다 보니까 기사 나무 하나하나만 보고 미혹돼서 끌려가는 겁니다. 본인도 모르게 불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든 비판 이론 보실까요? 비판이란 서구 문명, 자유민주주의 플러스 시장경제를 말합니다. 학술적인 내용입니다. 서구 문명의 토대가 되는 모든 제도, 또 첫 번째로 뭐가 나오죠 여러분? 기독교. 기독교라는 토대 위에, 창세기 1장 27절의 논리 위에 존 로크가 통치론을 썼습니다. 존 로크를 이신론자다, 아니야 신실한 크리스천이야, 이렇게 나눠지는 의견들이 있는데 이건 차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 로크가 창세기 1장 27절을 기본 토대 삼아서 통치론을 썼고요. 그 통치론을 기반해서 미국의 독립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프랑스 혁명만 주목하는데요, 더 위대한 게 미국의 독립혁명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프랑스 혁명은 뭐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의 이성을 올려놔야 진보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은 뭔지 아십니까? 미국의 독립혁명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공공영역 제1번에 세팅해야 국가의 축복이다. 이게 미국 혁명입니다. 우리는 이 미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이식했다는 거예요. 어디가? 대한민국이. 그게 서구 문명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서구 문명과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소위 말해서 오른쪽이라고 하는 전문가와 학식이 높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 내용을 거의 몰라요. 계속하겠습니다. 가족제도, 아빠, 엄마, 아빠는 남자고 엄마는 여자야, 이 당연한 걸 이 사람들은 정신적 감옥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부장제. 여러분, 가정의 머리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요즘엔 이런 얘기도 굉장히 벌벌 떨면서 해야 돼요. 아세요? 악의적으로 편집하면 안 되거든요. 자본주의.
자본주의의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애덤 스미스는 안수 집사님 출신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맹목적으로 내 고정적 스테레오타입으로 자본주의라는 단어는 나쁜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스스로 공부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권위, 목사님의 권위, 선생님의 권위, 도덕, 기독교적 도덕이죠. 애국심,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 기독교적 관습 등을 그냥 무자비하게 뭐한다?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판의 목적이 뭐냐? 더 건전하게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뭐다? 그냥 붕괴시키는 게 목적인 거예요. 이론이다. 이들은 세계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기독교적인, 여기 이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이 청년부 혹시 청년부 예배 드리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저와 함께 오후에 네 이제 내려보십시오. 제가 왜 연애결혼 멘토링을 2시간 넘게 하면서 그렇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기도한 줄 아세요? 100년 전에 이런 사상가들이 보십시오. 기독교적인 뭐요? 성적 가치관, 기독교 문화에 젖어 있는 한 결코 본인들이 원하는 유토피아 세상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그래서 기독교 문화를 파괴하고 전복하는 걸 목표로 삼았는데 핵심이 뭡니까? 특히 성적 윤리를 파괴해야 한다. 성적 윤리의 핵심이 뭘까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거룩.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1절을 팩트와 트루라고 믿으십니까? 청년분들 대학교 전공서적 안에서도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대과학, 중세과학, 근대과학, 현대과학은 기독교를 빼고는 설명이 안 돼요. 무신론이 팽배한 근 200~300년 동안 이상해졌을 뿐이지 과학이라는 학문은 기독교를 빼고 설명이 안 됩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조차 그걸 몰라요. 책 볼 시간에, 공부할 시간에 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기독교적 공부를 할 시간에 뭐합니까? 스마트폰을, 우리 동공을 스마트폰에만 꽂고 있는 거예요. 계속하겠습니다. 성적 윤리를 파괴하고 접목하는 걸 목표로 삼았다. 100년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징그럽게 싫어하는 안티크리스천 학자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유토피아가 세상에 안 오는데 원인 분석을 해보니까 기독교 때문이야. 어떤 의미에서 맞죠? 복음 때문이죠.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기독교를 파괴해야 돼. 특히 성적 윤리를 파괴해야 돼. 거룩을, 음란을, 이 거룩과 음란에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이 개념을 없애버려야 돼. 연애할 때 성관계 해야 돼. 기독교 집안 어른들이 자기 아들, 딸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속궁합이 중요하니까 되도록 많이 만나봐. 이런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이제 노에벨이라고 하시는 기독교 세계관 전문가가 쓴 내용을 발췌한 겁니다. 그람시와 루카스는 세계의 프롤레타리아가 기독교식 결혼식과 성적 가치를 비롯한 기독교인 문화에 젖어 있을 때는 결코 혁명을 위해 봉기하지 않으리라고 추론했다. 맞죠? 그들이 목표하는 바는 마르크스주의 대의를 위해 기독교 문화를 파괴하는 것이다. 전통 서양 문화를 전복시키고자 하는 목표를 지니고 있다. 그람시는 서양 문화에 대한 자신의 맹렬한 공격을 여러 사회 기관을 지나는 행군으로서, 아까 말씀드렸죠? 학교에 들어가, 너 선생님 돼. 너 교회에 들어가, 목사님 돼. 안수 받으면 되잖아. 미디어에 들어가, 너 PD 돼. 예능 PD 돼. 예능계에 들어가. 뒤덮은 후 정치적 권력을 차지하여 전 세계 사회주의 낙원을 수립하는 것이다 라고 묘사했다. 막스 호르카이머, 아도르노, 마르쿠제 같은 유명 인물들은 전통적 기독교적 성적 윤리를 개조하여 그것을 허용하는 사회로 확산시키는 데 참여했다.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을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 너무 깊게는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를 일단 안 믿어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이 물질 세계, 우주가 끝, 눈에 보이는 게 끝. 근데 눈에 안 보이는 건 전혀 없어. 여러분, 근데 눈에 안 보이시는 분 중에 가장 중요한 분이 있어요.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세요. 그죠?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이라고 하는 이 우주를 지탱하는 절대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이 우주, 물질 세계는 절대 기준 같은 건 없어. 눈에 보이는 게 다야. 절대 기준이 없으면 뭐가 없어지나요? 참된 의미와 가치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너도 맞을 수 있고 나도 맞을 수 있고 너도 틀릴 수 있고 나도 틀릴 수 있고, 포스트 모더니즘, 상대주의 사회가 도래한 겁니다.
그러나 상대주의는 첫 번째부터 거짓말이에요. 왜요? 상대성을 인정한다고 지성적인 척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자기들이 예수를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상대주의를 젠틀하고 매너 있다고 생각하면서 뭐예요? 기독교가 갖고 있는 상대성은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사회는 불공평한데 왜 이렇게 불공평해졌지? 루소가 뭐라고 했습니까? 프랑스 혁명의 정신적 지주였던 루소가 뭐라고 했어요?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해진 것처럼 보이고 왜 우리 세상이 이렇게 되냐? 우리는 어떻게 믿습니까?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가 원죄성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죠? 근데 성경을 지긋지긋하게 보는 안티크리스천 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세상에 처음에는 느슨한 상태였고 모두 공동으로 공산사회였어. 재산인 사유재산이라는 건 없었어. 근데 꾀를 내고 아주 나쁜 사람들이 등장해서 사과나무가 우리 모두의 것이었는데 사과나무의 에어리어 딱 그 선을 긋더니 이제 이 사과나무는 내 거야 라고 주장하는 사적 재산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저기 에덴 같은 그 느슨한 원시사회에서 자기 것이야 라고 주장하는 나쁜 놈들이 나왔어. 그래서 이 나쁜 놈들의 계보가 저 빵 만드는 기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야. 부모를 잘 만난 애들은 강남이나 판교나 이런 데서 어릴 때부터 영어 유치원 다니고 앞으로 성인이 돼서 자기가 영어도 잘하고 학술적으로 준비되어 있고 아빠 엄마 인맥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많아. 근데 너희들은 아빠 엄마가 빵 만드는 기계가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저 빵 만드는 기계를 갖고 있는 애들을 혼내줘야 돼. 삼성은 우리 모두의 거야. LG는 우리 모두의 거야. 원래 우리 모두의 거는데 나쁜 사적 재산을 주장하는 저 나쁜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이 사회가 이렇게 망가진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계속 주창하는 내용이 뭐냐면 사유재산을 없애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는 게 그거예요. 사적 소유의 시작, 이건 내 거야 라고 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거 너무 깊게 들어가면 좀 그런데 일단은 내용을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지금 잘 듣고 계시죠? 네. 마스크로 가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눈빛이 너무 사랑스럽고 따뜻합니다. 자, 계속할게요. 남녀가 평등했다. 그래서 복음을 자기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감히 이용하는 캐릭터들은 종교적 자유주의 신학에 의거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평등이 가장 중요하대요. 평등이 유토피아래요.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차등을 두시고 면류관을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이십니까? 10계명에 뭐라고 써져 있죠? 남의 것을 탐내고 도둑질하지 마. 그건 뭡니까? 주 하나님께서 사적 재산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사적 재산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주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없애버리니까 그게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원시 공산사회를 파괴하고 남성의 가부장적 억압을 가져오는 전통적인 일부 일처 가정을 시작하겠다. 너무 무섭지 않나요? 이 사람들의 발상이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자기의 것을 주장했는데 생물학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근육량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남자가 가부장적으로 여자를 종속적으로 자기 부인으로 갖고 왔어. 그 일부 일처제 가정을 시작하겠는데 우리는 이게 축복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결혼을 시키시고 가정을 꾸리고 이게 하나님의 복이 아니고 아주 나쁜 사람들이 만든 철폐해야 되는 사회적 문화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쭉쭉 내려갑니다. 그래서 가정해체론, 유물론적 페미니즘, 전통적인 가정을 기반한 뭘 해체해요? 성윤리, 기독교 성윤리를 해체하는 데 기여했다. 이러한 전통적인 마르크스 이론에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을 융합시킨 게 뭐다?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말하는 그 유명한 뭐예요? PC주의입니다. 정치적 올바름, 네오마르크시즘. 여기 보실까요? 네오마르크시즘은 성혁명을 통해 뭐예요? 전통 가정의 해체가 진정한 뭘 가져옵니까? 해방을 가져온다고 생각해요. 안 되겠어요. 도저히 못 참겠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넘어가야 속이 뚫릴 것 같습니다. 우리 로마서 한번 펴보실까요? 로마서 8장 1절을 우리가 큰 목소리로 읽어보길 원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 주시는 가정과 결혼을 빠져나오고 없애야 해방이래요. 여러분 참으실 수 있습니까? 거룩한 의분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이 무엇입니까?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않는 게 사랑이에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이게 해방인데, 예수가 해방인데 이 사람들은 예수가 감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정신적 감옥에서 철폐를 해야 사회의 유토피아가 도래하는데, 어떻게 하면 기독교를 파괴할 수 있을까? 100년 전부터 전전긍긍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 PD가 돼. 뭐가 돼. 핵심이 뭐다? 성이다. 음란의 거룩과 음란의 기준을 없애버려라. 애 생겨도 돼. 지우면 되잖아. 다 이어져 있어요. 주디스 버틀러라는 언어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젠더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젠더가 뭐냐면 사회적 성입니다. 사회적 성. 우리는 너무 뜨하잖아요. 이런 개념이 뭡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생물학적 성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죠? 그런데 사회학적 성은 뭐냐면, 사회적 젠더, 사회적 성, 젠더가 뭐냐면, 너가 남자 생식기를 달고 있어도 너가 여자인 것 같아? 그러면 넌 여자야. 이게 사회적 성의 개념이거든요. 전통적 성 정체성의 개념을 부정하는 젠더 개념, 이걸 이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거의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자입니다. 여자. 당연히 뭐예요? 동성연애자입니다. 당연히. 이거 물 마셔도 돼요? 이거 마셔도 됩니까? 독이 안 들어있겠죠? 주디스 버틀러는 이건 어려우니까 넘어갈게요. 성 정체성의 다양화를 통해 인류 질서에, 여기서 말하는 기초는요, 기독교 기초를 말하는 겁니다. 이 기독교 기초를 흔들기 위한 목적으로 자기가 철학을 개발한 거예요. 젠더 이론을 만든 겁니다. 버틀러에 의하면 가족은 배우자와 아이들의 결합으로 형성되는 게 아니래요. 일시적인 소속이라는 자의적 행위에 형성된다. 말이 어려운데요, 보십시오. 생명도 정자 및 난자 기증, 대리모, 인공 자궁 이런 거 있으니까 애기도 꼭 그렇게 결혼해서 만들 필요가 없다니까? 젠더 이론이 무엇이냐? 이 이론에 따르면 남자 혹은 여자라는 개인의 생물학적 성은 그들의 정체성과는 무관하대요. 너가 어떤 남자의 생식기든 여자의 생식기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네가 되고 싶은 성을 말해. 그리고 그렇게 살게 해줄게. 그리고 이런 것들을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사람은 범법자로서 형사, 민사, 집단소송 당할 거야. 그게 차별금지법이에요. 오히려 생물학적 정체성은 자기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정의에 반하는 자연의 독재이며, 반드시 여기 또 나오죠. 해방.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해방. 우리는 예수가 해방인데 이분들은 예수를 버리는 게 해방이래요. 쭉 넘어가겠습니다. 새로운 혁명이란 미국 사회에서 분노감을 폭발시킬 수 있는 그룹이어야 했다. 비판 이론 아까 기억나시죠? 이 자유민주주의, 기독교 토대의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려야 되는데 우리는 숫자도 적고 이러니까 우리 의견에 동조할 수 있는 사람을 좀 구해보자. 억압받고 좀 불만이 많은 사람들을 구해보자. 그래서 1차 세계대전 때는 노동자만 중요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학생도 끌어들이자, 여성도 끌어들이자, 흑인도 끌어들이자, 성소수자 끌어들이자, 이용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성소수자분들의 인권을 중요하다고 주창하는 사람들이 탈북민 소수자분들 위하는 거 본 적 있으십니까? 다시요? 성소수자들 때문에 차별금지법, 인권 하는 사람들, 탈북민 소수자분들 인권 챙기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가 뉴스가 만들어 놓은 의제 설정이랑 운동장에서 헤엄치면 안 됩니다. 마르쿠제는 분노를 폭발할 대상으로는 부르주아 계급을 상정한 마르크스 레닌과 달리 기독교인 반드시 나오죠. 기독교인, 백인, 남성, 이성애자 등을 삼았다. 쭉쭉 갑니다.
마르크 주제가 이런 프레임을 짠 것은 미국의 기독교, 가정, 교회 등을 파괴하지 않고서는 공산사회주의 혁명을 완성할 수 없다고 보았다. 어쩜 이렇게 잘할까요? 그는 억압과 소외 개념을 활용하여 PC,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볼까요? 신좌익이 노리는 목적은 가정 해체, 인간 해체, 도덕성 해체, 유대 기독교 서구 문명 해체이며 반미, 반기독교, 반백인, 반가정, 반권위주의, 반문명, 반자본주의. 여기서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반대형 교회. 대전에서는 이런 교회도 타깃이 당연히 되겠죠. 왜? 규모도 있고 복음이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타깃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제가 만약에 사단의 사역자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여, 제가 사단의 사역자라서 교회가 너무 싫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저는 일부러 이 교회에 공문을 보낼 것 같아요. 차별금지법 하나 통과되면 똑똑똑, 한밭제일교회 성도님, 그리고 목사님, 그 교회는 동성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공식 문서로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법이 통과되면 그거 말하면 소송을 당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목사님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법 통과되면 동성애는 죄야, 그리고 종교 차별도 있어서요, 예수만이 구원이야, 이거 차별이에요. 목사님들 그렇게 만약에 강의하시고 설교하시다가 성도님이 어떤 성도라고 생각하는 분이 손 들고 갑자기 동성애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합니까 하면 목사님들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진리를 외치면 시민단체 만들어서 100명, 1000명 집단소송하면 한 500억, 200억 이 정도는 있으세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지금도 앉아서 여기서 예배와 기도만 드리자고요? 그대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말씀입니다. 자, 이용희 교수님의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북한에 우리나라의 국토부, 과기부 이렇게 있듯이 북한에는 통일전선부라는 곳이 있습니다. 통일전선부에서 직접 근무하다가 탈북한 분의 증언을 들어보니까 보십시오. 통일전선부는 남한에 침투시킨 공작원들을 총지휘하는 곳입니다. 통일전선부는 인터넷에서 반기독교적인 활동을 하며 여론몰이를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주민번호 한 30만 개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네이버와 다음이 보여주는 사회는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그 댓글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같은 아이디로 사용할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됩니다. 이게 음모론이 아니에요. 남한을 공산하는 데 가장 큰 방해 세력으로 기독교를 지목한다. 여러분, 얼마나 사탄이 똑똑할까요? 사탄은 본질을 아는 거예요, 본질을. 근데 우리만 몰라요. 북한이든 신좌익이라고 하는 프랑크푸르트 학파든 미국이든 서유럽이든 예수를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이 원인 분석을 해요. 왜 우리들의 유토피아가 안 오지? 예수 없는 샬롬의 도시를 구축하려고 하는데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그 사람들의 영역만 다르다 할 뿐이지 원인 분석이 똑같아요. 뭐라고요? 기독교 때문이야. 교회 때문이야. 예수를 생명처럼 여기는 기독교인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유토피아가 오지 않아. 그래서 법을 바꿔야 돼. 예능 PD가 돼서 대중적으로 대중 세뇌를 시켜야 돼. 결혼 전에 얼마든지 성관계할 수 있고 그게 세련된 문화처럼 포지셔닝을 해야 돼. 그래서 북한 통일전선부가 뭐라고 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원하는 걸 위해 기독교 교세를 10분의 1로 줄이는 게 그들의 목표라고 통일전선부에서 일했던 사람이 말해도 안 믿거나 관심이 없습니다. 왜요? 눈에 비늘이 거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한 주민 30만 명의 주민번호를 입수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책에 쓰여진 내용입니다. 이 책은 국민일보에 그분이 칼럼을 게재하신 걸 묶어서 출판한 거예요. 자, 그러면 북한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끄덕끄덕. 이건 뭐냐? 부산에 계신 손현보 목사님께서, 이건 크리스천 투데이 뉴스 유튜브를 제가 링크를 걸어온 거예요. 보세요.
현 정권, 이건 이제 저번 정권입니다. 현 정권 주요 인사들 기독교 인구 10분의 1로 줄이자고 그렇게 회의하는 것에 회의를 같이 참석했던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던 걸 목사님께서 폭로하시는 거예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10분의 1로 기독교 인구를 줄이자는 게 이 숫자까지 똑같아요, 여러분. 이게 철진한 이념 전쟁입니까? 역시 너는 우파적 기독교인이었어, 책 읽는 사자. 이게 그렇게 할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른분들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MZ세대와 우리 알파세대는 전쟁 세대가 아니어서요, 우리가 공짜로 누리는 자유가 공짜가 아니라는 사실을 몰라요. 근데 우리 어른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문제점은요, 종교적 차원에서 보면은 여러분,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을 왜 반대해야 되냐? 동성애는 죄이기 때문이야. 이런 프레임에서만 놀면 안 돼요. 더 똑똑해지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동성애만 일단 보면 교회 강단에서 동성애는 죄라는 설교가 불가하다. 동성애는 죄라는 설교가 불가한 건 뭡니까? 사회적 용인이에요. 죄라고 말을 못하는 거 곧 암묵적 간접적 용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적 비언어적 거짓 메시지가 강단에서 선포되는 꼴이 됩니다. 둘째, 동성 성행의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진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지금도 이 큰 따옴표의 글은 다 발췌한 겁니다. 어떤 책을 발췌했냐? 조영길 변호사님이 쓴 책을 그대로 발췌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왜?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전문가가 쓴 책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것을 누리고 있는 전도사님의 후보자가 신학교 졸업하고 면접을 봐요. 떨어뜨립니다. 그럼 왜 떨어뜨렸을까요? 합리적인 이유를 대도 그거 입증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내가 동성 성행위를 한다고 떨어뜨렸다, 이렇게 소송을 하면 어떻게 그게 아니라는 걸 입증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이 법의 1차 당사자는 신학 교수와 신학생들과 목사님들이에요. 세 번째, 동성 간 결혼식을 반대할 수 없다. 즉 동성애에 관한 한 교회는 성경의 가르침을 완전히 벗어나 거룩의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 보면은 본인들이 깨어있다고 생각하면서 받아줄게 우리 교회는 열려있거든, 받아줄게 이 사람 눈물 흘리니까 죄라고 말하지 말라니까? 이렇게 한 교회는 어떻게 되냐? 부흥할까요? 아니면 성도들이 나갈까요? 당연히 나가죠. 교회는요, 거룩해야 해요. 그죠? 법리적 차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빨간색이 굉장히 중요한 논리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법을 통해 혐오 표현을 금지한다는 것은 곧 정부에게 표현의 자유를 파괴할 권한을 부여한다는 뜻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은 기독교인만 저 구석지에 있는 극단적인 몇몇 기독교인 세력 때문에 이 좋은 법이 통과되는 걸 막고 있어, 이렇게 거짓말을 주류 언론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이것은 대한민국의 헌법 원리를 위배하는 굉장히 독소조항이 강한 조항이라는 거예요. 동성애는 죄,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의 우파라고 하는 정치 지도자나 정치자들은 뭐라고 하죠? 차별금지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자들이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아직 사회적 합의가 도래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얼빠진 소리를 하고 있어요. 왜? 대한민국의 정치 수준이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럼 사회적 합의가 도출이 되면은 이 법은 좋다는 거예요? 법을 통해 혐오 표현이라고 하는, 성경이 옳다고 하는 걸 혐오 표현이라고 하면서 법으로 제정해버리는 순간 그건 뭡니까? 자유민주주의를 구성하는 핵심 기둥이 뭐예요?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출판의 자유, 이 모든 자유를 억압하는 독재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차별금지법입니다. 동성애 정당화 이론과 이를 구현하는 차별금지법의 가장 큰 위험성은 동성 성행위에 대하여 반대 견해를 표명하는 것만으로도 범법행위라는 거예요. 반대라고 의견을 내는 것만으로도 범법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영국의 어떤 연구원은요, 자기 트위터에, 자기 인스타그램 같은 SNS가 있습니다. 자기 트위터에 남자는 여자가 될 수 없어, 이 한 줄 SNS에 올려서 해고가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법정 싸움을 했는데 1심 판결문이 아주 웃겨 자빠집니다. 남자는 여자가 될 수 없어라는 의견 표명했다고 생계 활동을 끊어버렸는데 1심에서는 그걸 넌 잘못한 거야, 이렇게 판결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되니까 해리포터 작가 조앤 롤링이 그 여자 일을 공론화했어요. 이건 아니지 않냐. 그래서 PC주의에 선동된 사람, 예수를 왕으로 모시는 게 아니라 예수적 가치를 버려야 인간의 참된 해방과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조앤 롤링을 공격한 거예요. 그 캔슬 문화의 표적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런 사회적 흐름과 시세를 분명히 기독교인들은 깨어서 알아야 된다. 왜? 이게 영적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금지시킴으로써 인간의 양심, 신앙, 학문,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박탈하고 억압하는 전체주의적 독재성이 있다.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건 꼰대, 극우, 가짜뉴스 유포자 기독교인이라서가 아니라 자유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굉장히 세련된 시민운동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요, 동성애를 선천적이라고 하는데 그 가짜뉴스입니다. 2019년 사이언스를 포함해서 많은 과학 논문이 동성애 유전자는 없다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끝났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동성애를 부도덕한 성적 만족행위라고 3번이나 판결했습니다.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동성애 등의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대한 거짓말을 바탕으로 동성애를 정상적인 것이며 인권이라고 포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문을 제가 발췌를 한 겁니다. 자, 의과학적 차원 볼까요? 에이즈 감염자가 2000년대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는 30% 감소했는데 세상에 대한민국이 얼마나 영적으로 중요한 나라면 대한민국만 6배 가까이 에이즈 환자가 급증했는데 뉴스에 나와요? 절대 안 나옵니다. 언론의 보도 지침이라는 게 있거든요. 본인이 아무리 팩트를 알리고 싶어도 데스크에서 자릅니다. 그런데 동성애에 대한 의과학적 팩트를 전하는 의사도 해고돼요. 그런데 이런 내용을 안 알려주고 예능이나 영화나 소설로 미화시키면 애들은 이걸 통해서 내가 이런 병에 걸릴 수 있다는 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에이즈가 급증한다고 봅니다. 에이즈는 남성 간 동성 성행위가 주된 경로라는 것이 의학계의 정설이고 국내의 보건 통계적 진실입니다. 그러나 인권보도 준칙으로 인한 진실 누락과 미디어 미화로 국민들에게 병리적 위험을 알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 한국의 상황입니다. 지금 차별금지법만 통과되지 않았고 학생 인권 조례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지금 공무원들이 지난 5년 동안 어떤 인권 교육 받으신지 알고 계십니까? 학생 인권 조례안에 들어있는 차별금지법의 요소들 여러분 알고 계세요? 애들은 선생님이 알아서 키우지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하게 우리가 살 수 있었을까요? 왜죠? 눈의 비늘이 벗겨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중요한 게요, 대중문화적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가 말한 게 팩트야? 너 지금 우리 선동하는 거 아니야? 어디서 감히 쬐깐한 놈이 어린 놈이 아직 주름도 없는 놈이 뭘 안다고 위대한 강단에서 말씀만 전해야 되는데 그런 정치적인 이야기에 보겠습니다. 남의 연애라는 예능이, 이건 기사를 그대로 제가 컨트롤 V에서 복사한 거거든요. 제가 하는 게 뭐냐면요, 맞습니다. 저도 교회에서 복음만 선포되길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에서 복음만 선포되는 걸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나야 합니다. 이 말이거든요. 당신 말이 맞습니다, 성도님. 이 위대하고 거룩한 강단에선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를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 강단에서 말씀을 조잡하게 혼탁하게 선포하게, 그게 선포는 아니죠. 강단을 더럽히게 하기 위해 법을 통과시키고 문화를 더럽히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나팔을 울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남의 연애라는 게 뭐냐면요, 남자가 남자를 사랑한대요. 게이 커플을 예능 프로그램의 주인공으로 하는 예능이 런칭이 되었습니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열심히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열심히 교회 다닐 때 우리 아이들, 아들, 딸들 유튜브 썸네일로 이런 거 보고 세뇌 당하고 있는 겁니다. 학교 학생인권 조례안 여러분 보셨어요? 성경이 옳다고 하는 걸 은근슬쩍 물을 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사회입니까? 대한민국이 어떤 사회입니까? 게이 예능이 런칭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에덴이라는 예능입니다. 처음 만난 남자 여자가 수영복 차림으로 만납니다. 스킨십이 가득한 피구 게임을 합니다.
거기서 피구 게임에서 우승한 사람이 침대 획득권을 줍니다. 방송에서 어떻게 세팅을 했냐? 젊은 남자 여자 수영복 차림으로 만나게 한 다음에 게임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일부러 침대를 3개밖에 준비를 안 해요. 그리고 일부러 혼숙을 하게 하는 게 프로그램입니다. 그게 15세 예능입니다. 우리들이 예배 끝나고 우리들이 예배 열심히 섬기고 있을 때 우리 아들 딸들은 조용히 스마트폰으로 사탄의 설교를 주입받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메리 퀴어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레즈비언 커플, 그러니까 여자 커플, 남자 커플, 남자 커플, 트랜스젠더 커플, 이 3커플을 주인공으로 모시는 예능 프로그램이 한국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런데 뭔가 부자연스럽지 않으세요? 세상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성경적 권위를 짓밟고 있는데 우리들은 교회 안에서 뜨겁게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 된다는 논리가 어딘가 부자연스럽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게 너무 부자연스러워요. 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냥 용인하고 우리는 그냥 아무런 목소리도 안 내고 가만히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처럼 안타까운 어떤 신앙관이 어디 있겠습니까? 계속 볼까요? 제가 답답한 게 그거예요. 야, 세상은 어차피 더러워져. 어차피 세상은 더러워져. 하나님이 이것도 허락한 거야. 그러면 뭐하러 음식을 먹어요? 똥을 싸는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차피 죽는데 왜 삽니까? 계속 보겠습니다. 메리 퀴어, 남남 트랜스젠더, 여여 커플 베일 벗었다. MC로 신동엽 씨, 홍석천 씨, 그리고 여자 가수 출신 한 명이 MC를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일부러 이분들의 감정을 집중해서 보면 MC들이 안타까워하고 울고, 그러면 시청자들은 그 감정에 몰입해서, 그럼 뭡니까? 교회에서는 동성애는 죄야라고 하는 교회는 어떤 단체,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들? 성혐오주의자, 혐오주의 세력, 이렇게 세팅이 되는 겁니다. 이게 SKT에서 KBS와 MBC와 SBS가 지분 합쳐가지고 만든 OTT 플랫폼 웨이브를 제가 아이패드에서 캡처한 겁니다. 이미 영화나 드라마는 동성연애 드라마와 영화가 차고 넘쳐요. 근데 예능까지 이제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메리 퀴어라고 여기 하나 보이시죠? 지금은 이제 뭡니까? 남의 연애라고 하는 게이 예능도 포스터가 여기 올라갈 수 있겠죠. 이건 뭐냐? 남자 여자 구분하지 않고 젠더 뉴트럴 움직임이다. 남자 여자 성별은 중요한 게 아니다. 공연 예술계도 남자 캐릭터, 야, 왜 그 캐릭터는 남자만 해야 돼? 캐릭터도 남자 여자 상관없는 거야. 인기 연예인이 여자분들이 하는 액세서리나 패션을 하고 나옵니다. 이게 패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젠더리스 스타일이라고 하거든요. 이건 패션쇼이기 때문에 좀 과장되게 옷을 입긴 했지만 여기 보시면 치마 입고 핸드백을 든 남성.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남자는 남자답게 옷을 입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자는 여성스럽게 입어야 됩니다. 여자는 여성스럽게 입어야 된다는 이 말이 지금은 폭력이 된 시대예요. 남자가 여자분들 위주로 추는 성적인 춤을 춥니다. 성적인 춤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 폴댄스 도전, 폴댄스가 성적인 춤이야? 이걸 딱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편집하면은 제가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제가 칼 위를 걷는 것처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폴댄스가 다 성적인 건 아니겠지만 이런 뉴스의 흐름과 이런 우리가 문맥 상황을 볼 때 남자가 여자 춤을 추는구나, 이런 표현입니다. 아우, 이런 게 너무 무서워요. 지금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무서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미국 여권인데 뭐라고 있죠? X. 남자 여자 말고 너 다른 성이야? 너 그거로 생각해. 그러면 사회적인 성이 몇 개라고 주장하는지 아세요? 한국에서 네이버 가입하려면 핸드폰 번호 적고 남자 여자 성 몇 개 나옵니까? 2개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뉴욕이나 캘리포니아나 진보적인 주를 좌익적인 주를 가시면은 성이 몇 개다? 30개, 50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가 남자 여자 전통적 남자 여자가 아니라 다른 거야? 그럼 30개 중에 하나야? 그러면 넌 X,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캐나다에서는 남자가 주민센터 가서 나 여자로 서류 떼주세요, 서류 떼주세요 그러면은 공무원이 뻔히 생물학적 남자인 거 아는데 아무 소리 안 하고 뭐예요? 여자로 서류를 떼어줍니다.
이런 게 주류 방송에서 나와요? 절대 안 나와요. 트렁크 팬티 입은 여자, MZ세대엔 젠더 뉴트럴이 대세다. 성별은 있고 개성을 입는다. 성별을 잊어야 개성이 나올까요? 청년분들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예수를 버리고 성경을 떠나야 개성 있고 세련된 자아 주체성이 개발됩니까? 아니면 내 자아를 주께 굴종하고 굴복하고 십자가에 내 의의를 못 박을 때 진정한 개성이 꽃 피어납니까? 1번, 2번? 당연히 2번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건 영화인데요. 버즈 라이트이어라는 영화인데요. 왜 14개국에서 상영이 금지됐냐면 레즈비언 부부 키스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한국은 상영 금지가 됐을까요? 당연히 오픈했죠. 이걸 모르는 부모님들은 애들 영화 본다고 돈을 쥐어주는 거예요. 이 영화가 재밌을까요? 안 재밌을까요? 당연히 엄청 재밌죠. 전문가들이 만들었는데요. 그런데 이 영화 120분 러닝타임이 얼마나 됐는지 몰라도 이 재밌는 영화를 볼 때 1, 2분 동안 여자 커플이 잠깐 지나가요. 이런 컨텐츠를 계속해서 잠재의식 속에서 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 마음이 혼탁해지겠습니까? 똑같은 영화인데요. 제목을 달리 뽑아볼까요? 무한한 공간 저 너머로 버즈 라이트이어 뭉클한 항해 일지. 우리가 똑똑해져야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남자가 뽀뽀하는 거예요. 남성 간 동성애를 다룬 드라마가 12세 이용가. 또 남자입니다. 시멘틱 에러라는 이 컨텐츠가 인기가 있었어요. BL 드라마 대중화 물고 트이나. 보세요. BL이 뭔지 아세요? 보이 러브입니다. 보이 러브. 게이물 이러면 사람들이 거부감을 가지니까 이름을 바꾸는 거라고 추정합니다. 이건 뭡니까? 드라마에 녹아든 동성애 코드가 가는 의미, 이런 걸 칼럼으로 쓰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진보했어. 이게 인권의 함양이야. 기독교적 가치는 파괴되고 인간이 옳다는 윤리 기준으로 세상을 다시 세팅하는 게 진보야. 시멘틱에러 메리퀴어 퀴어 플랜들리 컨텐츠 전성시대. 동성애는 아까 여러분께 보여드렸죠. 헌법에서 이거는 안 좋은 거라고 3번이나 판결을 했는데 이걸 플랜들리, 친근한, 이게 이제 우리 사회가 진일보했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시작은 뭐냐? 2007년에 물론 그 전에도 영화가 동성애 영화가 있었지만 상업 영화 중에서 스타를 등용해서 상업 영화 동성애 코드를 영화를 대표적으로 한 어떤 상징적인 영화가 쌍화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교회는 교회대로 다니고 오빠 나 조인성 팬이야. 예배 끝나고 추석에 이번에 영화 보러 가자. 그냥 사탄의 설교를 빨아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영적인 게 아니야. 이건 교회가 아니고 우리 사생활이잖아. 이건 데이트잖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또 보실까요? 2016년에 박찬욱 감독이 만든 아가씨가 있어요. 상업영화 아가씨인데요. 이 아가씨의 아주 클라이막스는 뭔지 아세요? 여자분이 여자분과 성관계랍니다. 그걸 전문가가 굉장히 미학적으로 아름답게 배경음악 아주 끝내주게 깔고요. 기가 막히게 뽑아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컨텐츠 소비라고 그냥 맹목적으로 저런 영화 좀 불쾌한데 재밌어서 이렇게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참여한 영화배우는 여배우와 하는 것이 더 편했다, 이런 인터뷰가 있고요. 또 다른 영화배우는 영화 속 동성애 코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냐면 법만 통과 안 됐지 2030과 젊은 세대와 다음 세대의 내면에서부터 반복음적인 문화가 지금 급진적으로 팽창 중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 세대가, 그리고 먼저 깨어난 젊은 세대가 이거 목숨 걸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제가 인기 얻고 싶어서, 돈 벌고 싶어서 아까 여러분께 연애결혼 책을 쓴 게 아니에요. 돈 벌고 싶고 인기 얻고 싶으면 세상의 조류대로 PC주의적으로 책 쓰고 영상을 찍겠죠. 그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계속 볼까요? 펭수 열풍 아시죠? 펭수를 기획했던 PD의 인터뷰에서 사회와 젠더 편견을 깨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펭수는 누가 들어도 남자 목소리인데 예능 시상식 때 일부러 드레스를 입히는 겁니다. 아까 위에서 생각나세요? 호르카이머나 비판이론 생각나십니까? 기독교적 성적 윤리를 파괴해야 돼. 그런 사람들이 프랑크푸르트 학파이고 아이비리그의 주도적인 주류 지성계가 되었어요. 그 주류 지성계가 쓴 논문들을 그대로 빨아서 흡수해서 동북아시아 대한민국 지성계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장처럼 대학교를 복음 필터링 없이 빠져나오면 그냥 그렇게 경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작년에 개봉된 영화 티탄이란 영화가 상을 받았어요. 이 영화는 2021년입니다. 아까 2007년에 상업영화 동성애 코드 영화 개봉했다고 했죠? 우리가 왜 분연이 일어나서 복음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저항하지 않으면 안 되냐면, 2021년 작년에 영화제에서 상을 받은 영화인데, 여기서 박찬욱 감독이 뭐라고 했냐? 신인류의 탄생을 목격했다. 여기서 말하는 신인류는 기독교적 가치를 버린 위대한 리셋의 사상적 무장을 한 새로운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그렇게 추정합니다. 이 영화가 뭔지 아세요? 좀 놀라지 마십시오. 여자 주인공이 자동차와 성관계합니다. 웃기세요? 울어야 돼요. 우리가 이 흐름 막지 않으면 5년 뒤 10년 뒤에 자동차랑 결혼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3년 뒤 5년 뒤에 우리 미성년자 중에서 엄마 나 젠더 바꾸고 싶어요, 이런 애들이 나와요. 북미에서는요, 애가 트랜스젠더 수술한다고 했는데 아빠가 반대하니까 아동학대라고 하면서 정부가 이 자식과 부모를 뜯어놨어요. 뉴스 나옵니까? 절대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지금 최고 인기를 구사하고 있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2회차에서는 반기독교 친동성애 코드가 녹아 있습니다. 지금 그 작가가 좌경도대에서 너무 좌편향적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목소리가 점점 일어나고 있어요. 2화뿐만 아니라 몇 화는 이거 너무 미화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살라는 거예요. 시세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의 설교를 사탄의 설교라고 인지를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탄은 똑똑해요. 여러분들이 영적 무장한 곳으로 창 안 찌릅니다. 여러분들이 저녁 예배 안 드리고 지금 TV 리모컨 들고 있을 내가 에베소서 전신갑주를 취하는데 창을 왜 찔러요? 안 들어가는데. 전신갑주를 느슨하게 풀고 있는 그 나사 빈틈으로 창끝을 꽂는다 이 말입니다. 지금 현실을 볼까요? 포르노 보고 감상문 써와라 발칵 뒤집힌 뉴욕 명문학교. 왜죠? 쾌락주의적 성교육이 팽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기 성애화라고 하거든요. 명문대학교인데 포르노를 보고 감상문 써. 그리고 이게 뭔지 아세요? 덴마크에서는 애들이 다 볼 수 있는 방송에서 어른들이 알몸으로 자기 알몸을 보여줘요. 그게 방송 컨텐츠예요. 근데 이 알몸이라고 하는 분이 보십시오. 전신 문신에 조형물을 넣었죠. 꼭 사탄을 형상화하는 것 같은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걸 보면은 딱 어떤 느낌인지 아시지 않겠어요? 세상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한국에서 몇 년 전 문제가 됐던, 몇 년 전이죠. 2년 전, 1년 전에 문제가 됐던 덴마크. 이 나라가 덴마크예요. 덴마크. 복음적이지 않은 걸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회기류가 강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만들어진 성교육 교재가 애들은 너무 새하에서 어릴 때부터 적나라하게 성교육을 쾌락주의적 성교육 다 보여주고 다 알려주고 이러면 애들은 너무 순박하게 너랑 나랑 성관계 할래? 이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염려됩니다. 근데 뭐예요? 여긴 한국의 대표적인 보수 언론이라고 하는데 제목 뽑은 거 보십시오. 한국의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의 사상적 수준을 보십시오. 젠더 이데올로기의 젠자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섣부른 일반화의 오류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뽑았죠? 덴마크는 50년 전의 성교육 그림책인데 한국에서는 아직도 선을 넘은 거야? 제목만 봐도 우리가 어떤 기독교인이 아니면 대한민국 지탱할 수가 없어요. 미국 시카고 학교에서 성 정체성에 따른 화장실을 도입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어떤 정당 여자 대선 후보가 뭐라고 공약을 했죠? 우리 아이들 학교에 성중립 화장실을 만들겠습니다. 여기서 성중립은 뭐예요? 내가 생식긴 남자인데 여자라고 생각해요. 그럼 너 이 화장실에 가. 이걸 공약으로 했던 대한민국 몇 달 전 대선의 후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화장실을 만들어 놓고 차별금지법 통과돼서 아무런 비판도 못하게 하면은 자기를 여자라고 주창하면서 여자 화장실 들어가서 겁탈하거나 강간하는 사람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그게 주류 언론에서 심각하게 다뤄집니까? 안 다뤄집니까? 안 다뤄지죠.
이 배우는 인셉션이라는 대표적인 영화의 주인공이 주연이기도 했던 여자 배우입니다. 여자 배우인데 성전환을 했어요. 그래서 복근과 가슴 절제를 했겠죠. 그래서 이런 모양을 일부러 보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트렁크, 남자 수영복만 입고 전신을 노출시키고 자기를 이렇게 SNS 활동을 하는 겁니다. 이런 사회예요. 이런 사회. 또 일론 머스크 자식 중에 한 명도 트랜스젠더라고 하죠. 이게 우리 현실 문제입니다. 현실 문제. 여러분 주위에 없다고 없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2030이 이런 문화에 젖어 있고 세뇌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성 정체성이, 성경적 가치관이 와해되기 때문에 2030의 탈종교 현상이 뚜렷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30%는 미혼자 40%, 뭐예요? 비혼 출산 찬성한다. 결혼을 안 하는데 기술적으로 정자 기증받아가지고 나는 남자는 싫어. 남자는 억압이거든. 부부 결혼이란 제도는 정신적 감옥이거든. 근데 나 애는 갖고 싶거든. 괜찮아. 내가 정자 기증받아서 내가 애 낳으면 되거든. 지금 생명공학적으로도 굉장히 반성경적인 흐름이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결혼해도 출산은 선택이다. 20대의 둘 중 하나는 딩크족 찬성한다. 연애도 정치화되었다. 결혼 반드시 해야 한다. 여성 동의율이 5%. 그리고 최근에 강남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스와핑 집단 선교. 신사동에서 강남에서 집단 선교를 하다가 들킨 거예요. 근데 경찰이 처벌을 할까요? 못할까요? 못했어요. 왜? 자발적으로 모여서 자발적으로 집단 선교를 했기 때문에 처벌을 못합니다. 지금 이게 우리 젊은이들의 대한민국 감성 2030Z, MZ세대의 문화적 주류라고 말할 수 없겠지만 급진적으로 지금 전진하고 있는 성 가치관이 파괴되고 기독교 정신이 와해되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거의 끝나갑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처음으로 공직자인데 대외적으로 커밍아웃을 한 성소수자가 구의원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구의원은 자기가 사명감을 갖고, 이분은 제가 인터뷰 만나본 적은 없지만 이분은 어떤 것을 열심히 제정하기 위해 노력할까요? 당연히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을 하겠죠. 이 기사 제목 보십시오. 이재명 후보와 차별금지법 논의. 지금 이 국회의원이 이제 왼쪽 정당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해요? 차별금지법 신속히 통과시키겠다. 자, 여기에서 예수를 왕으로 모시냐, 예수를 왕으로 모신다 아멘만 하고 내 경험과 지식을 왕으로 모시냐, 여기서 분별이 나와요. 이 법을 반대한다고 하면서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정당에 투표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를 좋아하는 분은 되게 좋아하고요, 저를 싫어하는 분은 되게 싫어해요.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끝났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세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십시다. 교육. 교회와 가정이 학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루 잠깐 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대한민국이요, 저녁에 다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교회 별로 없잖아요. 지금 소파에서 자기가 스마트폰으로 컨텐츠 흡수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예수님 사랑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영성 끝까지 잘 지켜주십시오. 아멘이십니까? 대한민국 교회의 본이 되어주십시오. 아멘이십니까? 교회가 학교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이 학교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바쁘셔도 일주일에 한 번은 자식들과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식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는 성경 지식을 습득해야 되고요, 하나는 전문 지식을 습득해서 투 트랙으로 공부해야 돼요. 지금은 여러분 공부해야 됩니다. 책 읽어야 해요. 교회와 가정에 물리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괜찮아요. 왜? 유튜브와 인터넷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상 공간과 오프라인 공간과 온라인을 합쳐서 가상 공간도 잘 활용하시고 온라인도 잘 활용하시고 오프라인도 잘 활용하시는 온라인 크리스천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히 부모 세대의 자녀들을 향한 시간 헌신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학부모위원회 같은 데 반드시 나가세요. 아파트 어떤 라인별로 모임 있죠? 나가세요. 아멘은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 학부모위원회 나가십시오. 바쁘셔도 나가십시오.
거기에서 반대할 의견이 있습니까? 정식으로 의견을 개진하십시오.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녁 시간, 주말 시간 등을 자녀와 함께 보내며 인격적 대화를 통해 신뢰 형성 및 복음이 전제된 대화와 교육이 매우 중요합니다. 학교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학교에서 성경이 옳다고 하는 걸 학교가 혐오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옳다고 하는 걸 영화와 드라마와 웹툰과 웹드라마가 다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애들이 교회를 나오겠습니까? 지금도 아빠 엄마가 공유하는 영상 꼰대라고 안 보는 애들이 1년 뒤, 3년 뒤, 5년 뒤 우리가 분연이 일어나서 올바른 가치를 지키지 않는 사회가 된다면, 대한민국도 구조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나라가 되어버리면 애들이 교회를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목사의 아들로서 답답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음 세대, 젊은 세대에 부흥을 하면서 본질을 건드리지도 않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여러 군데 다녀보면 익명으로 여러분들 궁금한 거 물어보십시오 하면 청년들, 청소년들이 손들고 물어보는 게 뭔지 아세요? 책 읽는 사장님, 동성애자는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돼요? 책 읽는 사장님, 페미니즘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강단에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애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복음적으로 설명을, 선포를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회 오피니언 리더 및 전문직 성도들을 향한 집중 교육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육성도 중요하지만 이미 크리스천 변호사 계십니까? 이미 크리스천 기자분 계십니까? 공부하십시다. 아멘이십니까? 왜 공부합니까? 왜 내가 이 나이에 다시 공부합니까?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제가 그래서 35 나이에 법학과 1학년으로 다시 들어간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를 지키기 위하여,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그래서 각계각처에는 누가 있냐면요, 아리마대 요셉이 다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용기를 낼 수 있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아멘.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그럼 뭘 가르쳐야 되냐? 성경적 가치관, 서구 문명사, 기독교 세계관, 올바른 국가관 및 사회 참여. 기독교인들이 왜 거룩하게 사회 참여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교육이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교육에 매진하십시오. 두 번째 뭐요? 나팔. 다시요. 나팔.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깨닫고 공부한 기독교인이 생활 속에서 사실과 진실을 설명하고 설득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남편에게 설득하고 설명하고 선포해야 돼요. 가정의 아들, 딸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하고 선포해야 돼요. 가족 구성원, 남편, 아내, 자녀, 친구, 동료 등 직접적으로 선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상대가 듣든 안 듣든 본질을 선포하는 방식이 있어요. 또 때를 기다리며 지혜롭게 다가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개인 차원의 선포가 있습니다. 조직 차원의 선포가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알아서 하십시오. 문제 뭐냐? 선포해야 돼요. 아멘이세요? 우린 세상을 썩지 않게 하고 어둡지 않게 하는 소금과 빛입니다. 맞죠? 세상이 어떻게 썩지 않아야 됩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만 하면 됩니까? 사람들에게 틀렸다는 것을 복음적으로 알려줘야 한다 이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정신이 이상해져서, 세례 요한이 성령 충만이 아니어서 세상 정치 영역에서 왕이 어떻게 하든 불쾌하거나 도덕적이지 않거나 그래도 저건 교회가 아니고 세상이니까 세례 요한 너 정신 차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이건 종교 영역이지 저건 세상 영역이니까 내가 판단하거나 내가 표현하면 안 돼 이랬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현대인 버전으로 어떻게 했죠? 대통령님 그렇게 사는 거 잘못된 겁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감옥에 간 거 아닙니까? 저항을 하면 안 됩니까? 다 하나님 뜻이니까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어디서 그런 논리를 우리가 내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주기철 목사님은 개죽음입니까? 본 회퍼 목사님은 그것도 개죽음입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우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우파입니까? 아닙니다. 우린 예수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차별금지법을 왼쪽 정당이 반대해요? 저는 그 정당을 지지할 거예요. 오른쪽 정당이 차별금지법 이제 사회적 기류 여론조사 돌려보니까 전 국민이 차별금지법 찬성하니까 야 차별금지법 반대 공약 내면 우리 표 떨어져. 그래서 오른쪽 정당이라고 하는 데가 차별금지법 찬성한다? 전 오른쪽 정당을 반대할 겁니다. 이게 기독교인의 사회 참여라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아파트 공동체, 학부모위원회, 지역 동장 모임 등 일상생활에서 모이는 갖가지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일터 점심시간에 자연스럽게 나누는 대화 자리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설명하고 설득하고 선포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정리 빠르게 하겠습니다.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매력이라고 하면, 매력의 사전적 정의가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이끄는 힘이 매력이거든요. 근데 매력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에너지로 사람의 마음을 이끄는 힘이 있고, 이게 영적 카리스마죠. 반대로 사탄의 매력이 있습니다. 뭐예요? 대표적인 게 섹스 어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적 매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매력적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거를 다른 말로 영성과 실력을 같이 겸비한 기독교인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하는 말을 듣는 거예요. 근데 얘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당연히 해야 될 걸 하지 않아, 이런 캐릭터야. 그러면 이 사람 말을 듣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싸움을 해야 된다. 결국은 내가 거룩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제가 읽겠습니다. 크리스천 인재 육성 및 파송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야, 누구 연예인 알고 보니까 기독교인이었대. 지금은 그런 유치한 사회가 아니에요. 이미 올바른 기독교 세계관이 장착이 되고 예수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아티스트와 각종 전문가들이 나와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자리에서 위대한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성령에 사로잡히신 정치인이 나오길 바랍니다. 국세청장이 나오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 기대하지 마세요. 예수를 왕으로 모시는 내가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런 차별금지법 반대 앨범을 내서 힙합 가수가 노래를 하고요. 또 어떤 분은 이제 열심히 사회 연대 조직을 만들어서 사회적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또 어떤 분은 페미니즘에 경도되어 있으시다가 이제 딱 깨닫고 이 흑인인데, 이 책이 흑인인데 미국의 공화당 지지자거든요. 이 여자가 쓴 책을 본인이 번역을 해서 출간을 하고, 이런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결론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오직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예요? 거룩한 사회 참여를 통하여서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워진 나라인데요, 우리가 이 나라를 지키는 것도 성도의 거룩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구절 한번 크게 목소리 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이십니까? 네, 이제 화면 꺼주셔도 됩니다. 어떠셨어요, 여러분? 심각하죠? 너무 몰랐죠? 이미 잘 아시는 분들은 한번 이렇게 복습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전쟁은 지금 벌어지고 있고 우리는 소수자로서 위급한 위기 가운데 벼랑 끝에 몰려 있습니다. 우리가 주류일까요? 기독교인들이 기득 세력입니까? 우리가 기득 세력이었다면 저의 말이 주류 방송에서 흘러나와야죠. 그렇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기득 세력이 아니에요. 비주류입니다. 더 기독교인이 비주류인데요, 더 뭐예요? 신본주의 신앙을 고수하려고 하는 기독교인들은 더 비주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수의 영향을 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한 명 한 명의 눈에 영적인 비늘이 벗겨지는 성령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통하여서 대한민국이 오늘도 밝아지고 짜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찬양 한 곡하고 짧게 통성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어떤 찬양을 할 거냐면요,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며, 아시죠?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아멘이십니까?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유를 지키는 역사로 서구 문명 국가들 다 넘어갔어요. 여러분, 한국만 지금 겨우겨우 막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한국도 넘어가느냐, 한국부터 마라나타 복음의 역전이 시작되느냐, 이 갈림길이 여러분의 손에 있다 이 말이에요. 대한민국은 기도로 시작한 나라입니다. 가짜 뉴스가 아니에요. 국회 속기록을 검색해 보십시오. 대한민국 임시의회, 임시국회에서 첫 번째 회의를 기도로 시작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 나라 지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시고요, 거룩하게 사회적 책무를 다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요, 진정으로 우리가 대신 회개합시다. 다니엘이 회개했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이 죄가 뭐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매번 왜 울면서 죄를 뒤집어 쓰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까? 왜 회개했습니까? 나라의 죄가 나의 죄라는 거예요. 조상들의 죄가 나의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참회하는 심정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찬양하십시다. 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다 경배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의
대신 회개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 구해주십시오. 사망이 적입니다. 오 주여, 우리나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밭제 1교회부터 MZ세대 부흥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주여 삼창하고 이 나라를 위하여 회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가지만 더 붙잡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성령의 불 받아서 우리 북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북한 정권 무너지기 위하여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편하게 소리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성경책 왔다 갔다 들고 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의 친구이자 우리들의 영적 가족인 북한 크리스천들은 성경책 들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3대가 여러분 감옥에 갑니다. 10년 전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북쪽에서는 아직도 순교자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신 회개합시다. 그분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합시다. 우리가 주여 삼창하고 북한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들은 쉬자고 할 때 교회당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영성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나라가 얼마나 위기인지, 우리 믿음 지키기가 얼마나 절체절명의 순간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교회를 사랑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나라를 사랑합니다. 아버지, 종교의 자유가 거룩히 보호되는 대한민국 되게 하소서.
법조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독교적 가치관에 향하여 있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어린 친구들이 성경적 성 가치관에 의거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혼과 자녀와 가정을 꾸리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우리에게 영적 영향력을 선사하여 주십시오. 이 세상이 썩지 않게 할 유일한 소금과 빛은 우리들 뿐입니다. 주여,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세상에서도 표현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귀가 즐겁고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성령 충만으로 쪼개진 아멘. 시간이 됐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기독교인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영광을 독차지하시며 아멘. 이 모든 말씀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